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활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사연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하였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순간 이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아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대답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것이 아니었군요.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변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철학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도식적인 믿음에는 기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바로 장애물이 도식적인 사변적인 철학적인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만 많이 아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오늘 제자들이 아무리 그 간질하는 그 아이 속의 귀신을 쫓아내놓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하룻밤에 잠깐 해변에서 자는 텐트는 그냥 모래에 잠깐 혹은 낮에 해수욕을 하다가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파라솔을 머리에 꼽아놓고
한 몇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집을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타깝게도 교인들 가운데 행함이 없이 지식적인 것만 갖고 살고 있으니 마치 어리석은 교인들만 채워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행함의 신앙, 성경 지식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들은 대로 믿음을 활용하는 신앙은 반드시 따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과 활용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무리를 걷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빌립과 바돌로메 다른 제자들은 나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과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초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교회를 개척한 후 1991년도 여름 정도 됐습니다. 전도했던 어떤 자매님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제가 준의원 전도사 1년급에 있었는데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니 비가 내리더라. 그 말씀을 저는 활용했습니다. 저는 아주 신학을 졸업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터라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준 말씀을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한번 안수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통성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안수하고 6번 기도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세력에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6번 기도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6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기도할 때 바로 그의 사환이 내 주여 손바닥만 구름이 옵니다.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가운데 그 엘리야의 그 중심을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저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하고 모였던 분이 함께 통성기도하고 마지막 7번째 그 자매의 머리에 안수하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고 그 즉시 그 자매가 정신이 돌아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걸 경험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귀신이 들렸다, 누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간증인데요. 그 교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런데 별 재주가 없다. 쉽게 말해 이런데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을 소개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예수 이름입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로부터 예배를 정말로 저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예배당에 19명만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 예배를 제작했고요. 방송을 제작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나와도 되는데 아직도 유튜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예배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20% 정도가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유튜브로 내보내지만 이것은 예배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세임을 얻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그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 설교 방송을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 첫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한 후 하루를 출발하리라고 믿음을 활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성경 읽기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세례 양육을 받는데 혹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옳거니 그러면 세례 양육 마치고 여기서 마태복음 1장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또박또박 읽어요. 그래서 1장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하고서 그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냐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때 몇 분 안 걸렸거든요. 형제님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분 안 걸렸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20장, 30장, 50장, 100장도 읽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큰 믿음 갖고 난 다음에 믿음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겨다시 하나님만큼만 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활용하면 이 산을 명령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라고 명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활용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활용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다음 세계, 또 다음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그다시 하나님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믿음을 활용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결단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가정 개인 주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